전미 예수님, 오늘은 신명기 강해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신명기를 보면서 이 신명기를 이게 모세 오경 중에서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 그러니까 탈출기 때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어떤 이 계약에 뭔가 되풀이하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인데, 그러나 이것은 이제 시나이 산에서는 이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제 출발하기 어떤 시작점에 있는 거고, 이제 신명기는 그 마지막 점에 있는 건데 그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은 계약을 맺는 거죠. 모세가 이제 하느님의 법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읽어주죠. 그것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이 땅을 살 건지 안 살 건지,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이제 계약서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싸게 파는 거고 발전의 가능성이 많다. 이거 사면 엄청 부자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그것에 서명을 하면은 이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이제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렇게 관계가 이제 맺어지는 건데, 에, 신명기도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계약을 맺으려면은 그 계약을 맺으려고 오는 어떤 계약서부터 보지 않거든요. 그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부터 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자, 지금까지 내가 광야까지 오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내가 너희에게 한 거를 한번 봐봐라. 이것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지 않냐. 라고 해서 1장에서 한 11장까지는 그 당신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제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조금 사회생활을 덜한 이제 사람이 조금 처음에 와가지고 잘해주는 사람에게 혹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계약서를 다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인을 했다가 그 사람의 이제 노예가 돼버리는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써온 그 계약서부터 보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속여 먹군 뭐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은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인지, 또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이런 것부터 보겠죠. 그게 이제 설교 과거 회상하는 이제 첫 번째 부분인 거죠. 1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자, 요거를 내가 이제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건데 그러면 요거 정도는 지켜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12장에서 26장인데, 길게 쓰기는 했지만 그것이 두 개로 이렇게 합쳐진다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그다음에 그러니까 부모님 외에 나는 저쪽 부모님을 선택할까 뭐 이런 게 아이들한테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앞에서는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또 부모를 사랑하게 되니까 부모가 원하는 게 또 형제간에 또 사이좋게 지내는 거니까 또 이웃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십계명을 이제 12장에서 26장까지 저번에 했던 것까지 이렇게 본 거죠. 27장에서 30장은 너무 단순해요. 자, 이렇게 내가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하면은 에덴 동산에 가서 다시 가나안 땅에 다시 살게 해줄게, 행복을 다시 줄게,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만 좀 지켜줘. 이것을 선택해.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다시 돌아오지를 못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는 광야, 그냥 이제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그 저주인 거죠, 그게. 그리고 이제 축복,
그렇게 선택을 해라. 그게 이제 여기에서는 산으로 표현이 되어 그리짐산과 에발산인가요? 그 두 산을 두고 요거 하나는 좀 저주받은 산, 하나는 축복의 산. 두 산에 동시에 오를 수 없어. 선택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켐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다다라서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제 뭐 거기를 이제 내다 보면서 가나안 땅의 어떤 두 산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면서 어떤 사람은 여기를 선택할 거, 어떤 사람은 여기를 선택할 거야.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가 이제 나오냐면 27장 앞에는 이걸 선택해라라고 하는데 그런 일단은 그런 계약의 규정들을 좀 돌판에 돌의 기둥에 새겨라. 그리고 그 돌의 기둥 돌에 새겨라 라고 하는 거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규정이 그것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제물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그냥 미사인 거죠. 미사. 그러니까 미사가 뭔가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선택하는 어떤 요런 예식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너희들이 축복과 저주를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하는 방법은 이 예배에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사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죠. 당신을 받아들일 건지 받아들일지 않을 건지. 근데 당신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바로 이렇게 미사, 말씀과 은총의 이 두 부분을 제대로 하게 되면 나는 축복을 생명을 선택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그래서 이번 제목을 그렇게 줬어요. 미사의 기원. 예수님은 왜 미사를 남겨놓으셨는가? 그러니까 미사 때 뭐를 하는 거냐면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계약을 기억하는 거죠. 그분이 나한테 뭘 주셨고 내가 뭐 해야 되고 그게 말씀의 전례. 그 다음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조금 어떤 재물을 봉헌하면서 근데 그 빵과 포도주가 이제 뭐로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나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요거를 행하면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고 뱀이랑 대화하면서 까먹었죠. 그 다음에 하느님께 바쳐야 되는 선악과를 바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게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주는 입장에서는 그 예배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가난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혼자 있어요. 아빠는 이제 안 계시고 너무 먹을 게 없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도 이렇게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 데에서도 취직을 시켜주지 않고 이 아이들 데리고 뭔가 할 수 있으려면 그냥 아이들 이렇게 같이 놓고 이제 뭐 떡볶이라도 좀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본금이 없어요. 이 신부님이 이제 그래서 차를 사려고 한 2천만 원을 모아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은 또 한 5년 지나면 2천만 원이 또 생겨요. 그렇지만 그 5년 동안은 그 차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람에게 2천만 원을 그냥 줄까요? 꿔줄까요? 꿔줬어요. 갚으라고. 왜냐면 나도 차 사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줬지만 뭐 안 갚으면 5년 뒤에는 다시 채워지니까 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떡볶이를 이제 막 팔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받을 때는 그래요. 제가 바로 1년 뒤에 제가
2천만 원 바로 갚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목돈이 생기기가 어렵잖아요. 떡볶이 팔아가지고. 음.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선택권에 쓰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돈을 갚을 것인지 아니면은 도망이 아니라 이제 모른 척을 할 것인지 나랑. 그러면은 신부님이랑 이제 모른 척하게 되면은 이제 하느님이랑도 모른 척하게 되는 거고 이제 돈을 떼먹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올 수가 없는 거죠. 신부님한테. 음. 그러면은 신부님은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거는 거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어떤 분이 한 저한테 뭐 한 2천만 원을 꿔갔어요. 그러더니 그렇게 말도 없어요. 한 10년 동안 말도 없다가 이제 또 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또 한 10년 만에 연락이 와서 이제 신부님 뭐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그때 그거 꺼가셨던 거 저는 지금 차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뭐 보좌 때 거의 뭐 정말 열심히 해서 모아놓은 거를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또 도와달래요. 그러면은 도와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도와주면서 이용당해야 될까요? 뭔 소리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억하세요라고 했더니 기억을 한대요. 그러면은 저한테 한 달에 그래도 어떤 성이라도 좀 보였어야 되지 않냐? 10,000원이라도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이렇게 저한테 만약에 보냈었으면은 뭐 그게 한 200만 원밖에 안 되더라도 뭐 10년 동안 저한테 뭐 갚은 게 그렇더라도 어떤 그 분이 뭔가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그래도 다가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염치가 있고 나도 저는 그런 성의를 봐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한테는 이용당하지 않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엄마가 자기가 막 굶어 죽어갈 때 2천만 원을 준 이 사람에게 감사도 표현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갈 때 다르다면 아이들한테 과연 그렇게 잘 할까요? 그런 아이들도 나중에 정말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감사하지 못하면 부모님한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그렇게 주는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면 형제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너희들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상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너는 절대 이렇게 이 선악과는 먹지 말고 동물들한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면서 이 선악과 정도는 나한테 좀 바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네가 주인이 돼서 나를 이용해 먹거나 그러면은 뱀이 돼 버리는 거죠. 악한 존재가 돼 버리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내 앞에 나올 염치도 없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다 준 사람은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어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적어도 이분이 이만큼 그래도 해줬구나. 그래서 나는 이분에게 그래도 최대한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좀 요구하는 거죠. 그게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한 거죠. 그래서 그런 미사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그게 이제 3단계가 되는데 말씀을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몸으로 실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성으로 귀로 듣는 거고 이성으로 생각해서 마음으로 내가 결정하는 거 그게 자유인 거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결정했으면 몸이 있잖아.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예배의 어떤 기본 틀이란 말이야. 그게 모든 관계 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서 이렇게 보면 이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근데 잘 믿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부활해가지고 그런 거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이제 이성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려고 그래요. 왜? 자유를 주는 거죠. 관계는 자유잖아요. 이게 계약은 내가 이렇게 좋은 거 제시하는데 근데 이것만 하면 돼. 그걸 사인을 좀 하는 게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자기 사랑해 그리고 팔다리 다 잘라가지고 우리 집안에만 있어 뭐 이런 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게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멀리 가려고 하니까 아니에요. 너무 지금 어두워졌으니까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묵는다는 거는 뭘 제공한다는 거예요? 먹을 거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게 봉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이제 내어주시는 거죠. 그럼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가 우리도 불가능한 게 없구나. 내가 그러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아기들이 두 발로 걸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2000번이 넘어지는 그 걸음마라는 거를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발로 걷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불가능한 게 없다라는 거를 일단 믿어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계약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려면 하느님이 당신은 생명을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는 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전례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유로 내 마음으로 맞아 생명을 주시는 분 다 주신 분한테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도 드릴 수 있는 거를 드려야지. 뭐 2천만 원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10,000원이라도 이분에게 드려야지. 갚아 나가야지. 물론 영원히 다 갚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도 안 이제 갚기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거 만약에 자비로웠다면 그렇게 2천만 원을 한꺼번에 받으려고 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벅차잖아요. 그리고 그때에서 그때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난데요. 그러면은 그래 조금이라도 좀 갚아주려고 노력은 하셨어야죠. 이렇게 했더니 알았어요. 갚을게요. 그러면 또 끊고 또 몇 년이 지났어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 안에 자아가 뱀이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도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존재가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느님을 소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용해버리는 거죠. 내가 임금이고 하느님은 나를 위해서 그냥 다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하느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관계는 내가 땅을 줬으면은 그 땅에 대한 돈을 줘야 되는 게 관계인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줬으면 줘야 되는 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제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느님은 인간을 사기꾼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당신은 다 내어주시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불콩죽이라도 당신은 뭐 에사우가 뭐 장자권을 다 이렇게 주는 거지만 불콩죽이라도 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의 선택인 거죠. 결국에는 선악과를 다시 바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이제 새로운 계약, 신약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엘리야가 이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시돈 사렙다 마을에 어떤 과부를 찾아갔어요. 그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나중에 죽어요. 근데 이 분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분이 이제 아들을 이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이 집안은 이제 죽은 거죠. 아들이 죽는다, 맏아들이 죽는다, 그거는 그냥 죽음인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살아가게 사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을 주는 분에게 내가 아무것도 안 주면서 그냥 그것만 바란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개보다도 못한 거죠. 개는 먹이라도 주잖아요. 어.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조금,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해서 먹을 것만 조금만 나를 주라고. 그러면 어차피 그 나를 줘도 이거는 마르지 않을 거예요. 이거를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야. 내 생명을 선택해라. 생명나무. 예수님이 생명나무야. 그럼 선악과 이 정도는 나한테 봉헌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내가 말씀, 그 많은, 이분은 다 주시는 분이구나. 예덴 동산에 전부를 주신 분이구나.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유로. 그래서 말씀, 자유. 그 자유는 바로 마음인 거죠. 그 마음으로. 머리, 마음, 그 다음에 마음으로만 그냥 줘야지. 그러면 안 되는. 몸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내어놓을 때 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게 현대의 미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다 주고 다 준 사람들은 남겨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나를 예배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로 이 신명기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전에 왜 예배가 생겨야 되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탈출기나 이것은 탈출기, 뭐 레위기 이것은 어떤 하느님을 예배하는 방법, 계약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면은 이제는 모세가 떠날 참인 거란 말이에요. 이제 모세는 안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모세를 계속 이제 따를 수 있을 것인지. 근데 모세는 당신을 따르는 방법을 이런 예배로 그래서 돌판에다가 돌 기둥에다가 이 법을 좀 새겨놓고 말씀해 줄래 때 좀 마음에 새기는 거죠. 이렇게 감사한 분이구나. 그러면 이제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또 우리가 봉헌 미사 때 봉헌 때 11조를 또 봉헌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생명을 선택한 거니까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이제 그 앞에 것이 되지 않으면 성체를 영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모셔도 마치 강아지처럼 묶어놓고 내 안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면 소처럼 묶어놓고 바꿔라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내가 주인이고 그분이 종이 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는 거죠. 하느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 거래하지 마라. 나한테 여물 주고 바꿔라 그러지 마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거, 미사의 기원이 바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죽음을 선택하든지 그 예배를 예배를 안 하는 걸 선택하든지 예배를 하는 걸 선택하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뭐 축복도 막 이만큼 얘기하고 저주도 막 12가지 저주 막 얘기하고 뒤에 나오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앞에 이제 선택해라 라고 하는데 그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거.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 왜 미사가 바로 참여하면은 구원이고 참여하지 않으면은 저주인지를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냥 집에서 TV 보면서 아무것도 뭐 봉헌하는 것도 없이 그냥 TV만 보면은 마치 막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 자유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바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봉헌하는 거, 물질도 될 수 있고 시간도 될 수 있고 뭐 성가되면 뭐 목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줄 알 때, 감사해 할 줄 알 때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 나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지. 이 예배를 안 하게 된다면, 말씀을 나에게 새기고 또 자유로 내가 정말 감사해서 기쁘게 봉헌하지 않는다면 이런 내가 저주를 선택하게 된 거라는 거, 우리 미사의 기원, 왜 미사를
마련해 놓으셨는지, 그것이 왜 심판인지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